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말하는 것이 꽤나 위축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이겠지만 분명 지금의 상황은 그러합니다. 특별히 불신가족의 틈바구니 속에서 홀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홀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었지만 더욱 힘든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위험천만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영적인 평화 시대를 살았습니다.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캠퍼스에서 찬양과 성경 공부를 하고, 마음껏 교회를 다니고 세우며 마음껏 교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교회의 세속화와 신학의 빈곤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었죠. 또 연거푸 터지는 목사들의 타락과 일탈의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었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총 국민의 5분의 1, 약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또 신천지의 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자 보거라, 진리를 등지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자, 저 사람들을 보거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높이 드신 역병의 칼날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 밑에 매일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면서 술잔을 돌리는 식당이 훨씬 더 위험해 보이거든요. 일주일에 단 한 시간 같이 식사를 나누는 우리 교회보다, 또 띄엄띄엄 앉아서 식사를 하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데, 이것도 위험하다 하여서 식사도 중단하고 10명씩 따로 끊어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의 결과는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식당은 여전히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억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이 더 위험하고 카페가 더 위험한데 왜 교회만 가지고 이러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은 지금 이 상황에 우리를 더 고립되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결과가 지금 교회가 위험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로서 교회를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느 교회 계속해서 우리의 문자는 어느 교회. 또 특별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지난주에 집회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정부는 교회를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가 방역의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지금 교회를 가만히 둔다면 전 국민의 5분의 4가 들고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교회를 통제하는 정부가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 상황이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어쩌다 보니 그런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교회에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어찌됐든 교회는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날선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셨으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대로 이 역사는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그림의 형태로 묘사하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의 일에 대한 쪽집게 예언책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가 겪는 상황에 대한 예언적인 기능은 분명히 있죠. 1세기 상황 속에서 있던 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때 당시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게 되었고, 또 중세, 종교개혁 시대,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교회의 미래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언적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사적 사건들, 하나님이 걸어 놓으시는 시대의 벽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적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12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장에서는 해산하는 여자와 그 여자를 쫓는 용의 싸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해산하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은 옛뱀,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12장 17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여자는 피해갔죠. 그리고 그 싸움이 잠시 중단되고 이제 또 다른 싸움을 진행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설명되죠.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용이, 사탄이 바다에서 짐승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 짐승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 대한 묘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바다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살폈지만 저주, 죽음,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것이죠. 또 동시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즉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즉 온 세상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불신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은 결국 심판받죠.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 불신 세상에서 출현하는 짐승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 뿔이 10이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끌어올리는 세상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즉 어린 양에게 뿔이 7개가 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힘, 이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뿔이 10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7머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이죠.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려 하죠. 자신이 메시아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다 그랬습니다. 이 묘사는 계시록 1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7머리를 가지고 있고 뿔이 10개인 이 짐승은 정체가 뭐냐면 이 불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권력, 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짐승의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기록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짐승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배제하고 성경 말씀은 배제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려 드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고매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빨리 찾을 수 있다면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절로 7절 말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을 기록한 책이 다니엘 후반부입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은요 짐승을 봐요. 여러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가 나와요.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이 나오죠.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들렸는데 그것들에게 말하는 자들에게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또 표범이 나옵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짐승과 굉장히 흡사하죠. 똑같이 사자, 표범, 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합체된 짐승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짐승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네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머리가 7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 속 7개의 무신론적 권력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이스라엘의 관점입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압제하려 했던 7개의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짐승은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본 것이죠. 무신론적 권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무신론적 국가, 세속 권세를 잡은 인본주의 권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로마가 6번째 짐승이다라고 하였고 7번째 짐승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봤죠. 종교개혁 시대의 몇몇 종교개혁자들은 이 7번째 짐승을 로마 카톨릭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7번째 짐승이다. 또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과 그 영향을 받았던 80년대 많은 교회들은 이 짐승을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공산주의로 이 짐승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음모론주의자들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너티 이런 단체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계 단일 정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죠.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너티가 7번째 짐승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계 단일 정부가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7번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광화문 집회에 나간 사람들, 그리고 전모 목사는 제가 알기로 이 문재인 정부와 또 지금의 이런 세력들의 이 7번째 짐승이라고 확정하고 믿고 있죠. 그러니 정부를 사탄의 세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정부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 있는 환자가 막 그 방역 그 담당자를 끌어안고 침을 뱉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데 그들은 그 상대가 이 지금 방역 컨트롤 타워인 문재인 정부가 7번째 짐승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전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번째 짐승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 대한민국 정부는 짐승이 아니에요. 국가 정부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정자가 성도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그들에게 순복하고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보수이건 진보이건 인본주의의 가면을 쓰고 휴머니즘의 가면을 쓰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속 권력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 배후에 있는, 그 보이는 배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 이 일곱 번째 짐승을 출현시키는 사탄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 무신론적 권력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로마의 네로로 나타나기도 하고 히틀러의 나치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유물론 공산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교황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방신앙적 권력을 가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철학과 사상, 모든 것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짐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이다 라고 할 수도 없는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이 실체를 볼 수는 있죠. 영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주보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저 사탄 마귀. 우리는 그들과 긴장관계 속에서 전투하고 싸워야 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 짐승에게 권세, 파워를 줍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면서 이 짐승은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은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이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 곧 종교화되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치가 과잉된 시대입니다.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왜? 절대적이거든요. 자기의 신념이 자기의 이념이 절대적이거든요. 그건 오늘날뿐만 아니라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해 왔습니다. 이 짐승은 용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42달은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기도 한데 계시록 11장 2절 3절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2절 3절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42달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30 곱하기 42 하면요 1260이 나옵니다. 1260일과 42달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되어 있는 표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요 한때 두때 반때가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 그리고 반년 그러면 42개월이 나와요.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 기간은요 어떤 기간이냐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 이 1260일 42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 42달 동안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짓밟히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42달 동안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이 짐승이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시대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의해 교회는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불신 왕들은 스스로를 신, 데오스, 큐리오스로 자칭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애굽의 바로는 꽃방귀를 뀌면서 여호와가 누구인가?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죠. 주전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위해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자 레닌은 가죽 부대에 피를 잔뜩 담아놓고 그것을 공중에 메어 달아놓고 총을 쏘았습니다. 총을 쏘면서 거기에서 피가 쏟아지자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무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짐승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함께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짐승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짐승과 싸우지만 이 짐승이 가진 권세에 눌려서 이 역사 속에서는 패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을 더욱 추켜 세우고 그 짐승을 계속해서 경배하게 되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무엇을 합니까? 경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짐승 이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 짐승에 의해서 이 네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AD 64년 7월 18일 지중해 패권을 차지했던 로마의 엄청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불은 순식간에 로마의 행정구역 대부분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일군 재산을 잃어버린 시민들은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평소에도 로마를 갈아엎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화염이 로마를 덮치고 있을 때 네로가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성난 시민들은 네로 황제를 향한 분노로 들끓게 되었죠. 그러나 네로는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친상간을 한다. 서로 형제 자매인데 서로 결혼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인육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늘 불편한 마음을 이 로마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불을 질렀다. 그들이 악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라고 하니까 모든 분노가 기독교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돌을 맞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세워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끓는 가마 속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카타콤 지하 이런 도시를 건설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그 지하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키가 130cm밖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서 살았던 것이죠. 교회 역사는 이런 짐승과의 전쟁, 짐승과의 갈등 속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아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왕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왕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왕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되 국왕의 지시에 따른 공동기도서에 따른 예배를 드려라. 너희 마음대로 설교하지 말고 이 정부 정책과 맞는 그런 설교를 해라.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것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목사와 성도들은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때 옥에 갇혔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철로의 역정을 쓴 존 버년입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철로의 역정을 쓴 거예요. 이런 청교도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기독교들은요, 정부의 간섭을 참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왜 자꾸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런 걸 외치느냐,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교회가 정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세속 권력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 항상 이런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정부의 간섭과 또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 자유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정부에 대해 굉장히 순응하는 게 익숙하죠. 왜냐하면 유교적인 어떤 군신유의 그런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이런 전쟁을 겪었던 좀 전체주의적인 어떤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깊게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회가 저렇게 코로나가 사실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컨트롤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존 메가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가 한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부의 컨트롤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예배를 다시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벌금을 내겠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세상에 또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 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앞으로 조금씩 어려워지겠지, 앞으로 조금씩 기독교는 더 소외되겠지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예배 드림이 벌금을 맞는 이런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일시적이겠죠.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일시적일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보지만 여러분, 코로나는 언제 끝나죠?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납니까?
많은 이 전문가들이 빨리 끝나도 내년 말 아니면 평생 인류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이번 정부의 지침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참 마음에 괴로운 것은 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전까지는 뭐 기한을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했지만, 안 뒀을 때는 또 빨리 끝나기도 했지만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 예배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빨리 해제했다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났다고 지금 저 난리인데 정부는 또 쉽게 이 예배 금지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염려되는 것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역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이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 그런 걱정,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정부를 적그리스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 이 짐승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지만, 상황이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제하려 든다면 저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부는 여러분들의 생명에 어느 정도 책임은 져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평화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배가 당연하고 예배가 자연스럽고 전도하면 열매가 있는 그야말로 축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시대가 예외의 시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십수년 동안 겪어왔던 이 예배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신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너무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두려움 속에서 공안들의 검열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온라인으로도 못 드립니다.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척에 있는 북한의 약 15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공산당의 검열을 피해 모기만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쪽지 설교를 돌아가며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곳에 비하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기는 지금도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핍박받는다, 그 사람들이 보면 콧방귀를 낍니다. 야, 너희들이 무슨 핍박이냐, 너희들이 무슨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목사의 일탈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싸우지 않는 교회, 분열되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정치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위선자들의 자기 위안소, 돈의 혈안이 된 비즈니스 집단이라는 평가를 한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이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시련은 교회를 정화시키거든요. 시련은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거든요. 시련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거든요. 기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기우이길 바랍니다. 예상하기 본데 앞으로는 교회의 시련들 속에서 수많은 이탈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말들을 들으면 교회 더 이상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로잡힐 각오를 하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게 비정상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항상 핍박받아왔고 교회 역사는 항상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우는 역사를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질 않았어요. 이때까지. 왜? 그냥 되니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은 지금 싸울 때다.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영들과 싸울 때다. 적당히 교양생활 하듯이 그런 신앙생활은 집어치워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러설 자는 물러서십시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결코 여러분 세력을 규합시켜서 반정부 투쟁을 하고 방역 담당자들에게 우리가 험한 말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세를 모아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서 무슨 뭐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막 으쌰으쌰 구호를 외치고,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친절함과 인내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저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은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전쟁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전투. 이때까지 우리는 말만 전투였어요. 무슨 우리가 싸움을 했습니까? 무슨 우리가 싸움을 했나요? 그냥 신앙생활 해왔죠.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실체를 직시하고 믿음과 인내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은 사실 엄청난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만연되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림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도 유약해 빠져버린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지니 인내와 믿음으로 서라. 기꺼이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